로마서 1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이면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친척 7절에도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도 사도 바울의 친척이고, 여기 나온 헤로디온도 바울의 친척이었죠. 12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플레콘, 프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그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룸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름이 모두 좀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가 좀 힘들죠. 모두 로마식이고 라틴어 이름들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전부 구약은 전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죠. 모두가 로마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선택된 누구누구, 이거 여러분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믿음이 있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더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까지, 이런 그 단어들이 말이죠, 그냥 그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대로예요. 내용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께 알려질 때, 내 사랑하는 누구, 또 내 안에서 늘 기쁨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누구, 또 뭐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 1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 나오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이거 캔발파라고 아시죠? 여러분,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이죠.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러한 교파들은 전부 뭐예요? 이단인 것이에요. 로마카들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만약에 장로교, 감리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치 세례 받으면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나 세례 받았어, 세례증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구절을 갖고 자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교회들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주 성경 침례교회, 무슨 그 부산 성경 침례교회, 무슨 이렇게 원주 침례 성경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교파가 아니다 그 얘기죠. 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인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 교회를 묶어서 말씀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또 유일하게 조직체로서 말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11번 나오는데 물론 그 12번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유기체.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교회들은 나머지 이제 지역 교회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성도를 얘기하기도 하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단어를 말이죠,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갖다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지금 교주죠. 장길자가 여자. 자기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자기들이 대단한 성경에 좋은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16절에 거룩한 입맞춤. 성도 간의 이 교제와 반갑게 맞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요. 또 사랑의,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건데, 이건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원수의 입맞춤도 있죠.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원수의 입맞춤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제사장들을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입맞추잖아요. 그런 그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입맞추는, 이 입맞춤은 사탄의 입맞춤이라고 얘기죠. 이것이 바로 교황의 입맞춤이에요. 교황이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면 그 나라 땅에다 입맞추고 말이죠. 그 땅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주 자비를 보이는데, 이거는 그 마귀와 사탄의 입맞춤이다. 주님의 입맞춤이라든지 거룩한 성도들 간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16절에서 이제 문안인사가 이제 일단락되죠. 첫 번째 추신, 16장은 추신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추신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추신이에요. 두 번째 추신. 편지를 다 마치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또 단락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이제 두 번째 추신입니다. 17절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성경은 교리를 교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훈하고 교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완전 틀려. 교리는 딱 지켜야 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골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뭐 교훈이면 뭐 이렇게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 위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배운 교리,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으로부터 15장까지에 걸쳐서 언급된 이 교리,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역행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또 배운 교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공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 이게 뭐예요?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는 것은 곧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원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만요,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거기에 별 사람들이 다 와요. 뭐 신천지에서 오고 무슨 뭐 형제교회에서도 오고 뭐 여호와의 증인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구원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나다가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배웠던 것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가 과거에 배운 것이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합리화하게 되죠. 그래서 들은 것을 거기다 다 대입을 시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한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집사와 성도 이렇게 지역교회가 갖춰져 있는데, 목사 없는 교회로 가자, 형제교회.
전부 형제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물론 거기 대표자가 있어요. 그래도 꼭 명칭상 목사가 없을 뿐이지 그 행사를 하는 사람이 꼭 거기 모든 무리에는 있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집단이. 근데 거기에 다투거나 목사에게 실망한 사람이거나 또 자기 마음에 안 맞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되죠. 청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청주에는 말이죠,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이단 아주 융성하게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겉으로는 안 나타나. 사람들이 다 모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몰라요. 근데 여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남이며 호랑개교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거기 금요일 날 되면 말이죠, 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교회 특징은 뭐예요? 문화로 다가오거든요. 1번 주문해 오면서 남이며 호랑개교 남이며 호랑개교 하면서 말이죠 하는데, 문화로 다가가고 무조건 건물을 크게 져요. 거기는 돌로.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전부 무조건 교회를 크게 해야 무시 못하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그 외에도 온갖 종교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뭐 눈치 보고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는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운동하러 갈 때도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거의 3분의 2 이상 영접을 했는데 잘하지를 않아. 잘하지를 않아. 왜? 마귀 교회 계속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거짓 교리들을 따르는 거예요. 배운 교리의 역행,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역행하는 그러한 종교와 교파들이 수많이 있다고 얘기죠.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배를. 그래서 이단들 교주들 말이죠, 너무 화려한 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주 서민처럼 살면서 뒤에서는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별장 속에서 살고 모든 거기에 나오는 돈은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은 18절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체 성사 미사, 이건 종이 울리면 신부가 빵을 탁 들어 올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거를 먹는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씹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진짜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교리의 표본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교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55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한 단어도 없어요. 교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개혁 성경에 교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리로 이렇게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교리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55구절을 전부 변개시켰다고 얘기죠. 교리라는 단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죠. 이걸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 칼이나 종이로 만든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요. 사탄의 공격 목표 1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변개시켜버리면 모든 그러한 기준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이 약화되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예요? 성경이 주어진 목적 첫 번째가 교리예요. 교리. 그리고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책망해요. 그리고 의로 훈육하는, 바로잡는 거예요. 틀린 거를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중한 말하고 그럴듯한 아주 예의 바른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가지고는 바로잡을 수도 없고 훈육할 수도 없고 책망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이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교주들 보면은 대단히 자비롭고 무슨 은혜가 많은 것 같죠.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 여러 사람 앞에 나올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가보면 완전히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갈취해서 모든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주로 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죠.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채운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돈은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봤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재벌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가난해. 매일 가난해. 우리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뭔가 부족하고 고민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게 얘기해. 아, 그 사람은 말이야 매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흥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 통장에 돈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스러운 게 없는데,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 그건 수준 낮은 사람, 저기 밑에 아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부자인 것, 이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대단한 복이에요. 저는 재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많은 돈에 매일 어떻게 더 벌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 주식이 갑자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아, 오늘 뭐 한 100원 떨어져. 100원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네. 잠을 못 자고 막 중역들 불러서 밤새워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절하게 해서 더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 세상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 전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영적인 것에 투자할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 그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에 중요한 것,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갖고 있어도 자기 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죠. 잠시 후면 교통사고 나면 죽어버리고, 암 3, 4기가로 돼서 하면 3, 4개월 만에 즉시 죽어버리고,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소용없어요. 세계 인류의 기술진을 갖다가 의료 기술진을 다 총동원하고 기계를 동원시켜도 자기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갑부 아니에요. 그냥 병들면 병원에서 그냥 호수 끼고 사는 거예요. 연명만 하는 거죠. 연명만 하는 거죠. 뭐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한 10년 사는 사람과 매일 길거리에서 순대, 떡볶이 사 먹어도, 아, 이게 너무 달고 맛있다. 맛있게 느끼고, 아이고, 오늘 잤더니, 아이고, 어제 피로가 다 풀리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내가 운동 못했으니까 오늘 한번 밤에 걷고 뛰고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하고 누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님과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몇 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돌아서면 마귀가 공격하죠. 그걸 못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기쁨을 또 화평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화평과 기쁨과 의의를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피폐해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 있고 돈벌이에만 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면서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을 공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이기심이 행동의 동기화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자들이에요. 지역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를 주의하고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딱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사람 믿고 있다가 전부 쓰러져가지고 줄줄이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 얘기죠. 많이 봤습니다. 세상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이렇게 속이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두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죄와 심판에 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러면 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까무러치고 저건 이단이다 하고 돌아선다, 그 얘기죠. 왜? 매일 정중할 말과 그럴듯한 언변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 저 10m 앞서부터 좌우로 쫙 모세 기적 일어나듯이 신호등 오면 쫙 갈려서 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 휘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혹할 때는 못된 말, 상스러운 말, 듣기 거북한 말, 거친 말, 이런 것들을 절대 안 쓰죠. 미혹할 때. 그렇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말, 사기꾼이,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지금은 그런 사기꾼들이 적지만 사기꾼들이 여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거 뭐 투자해보세요, 이거 하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당신 곧 부자 됩니다, 이래가지고 강남의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다단계 판매. 그래가지고 우선 1억만 투자해보세요, 내년부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1억 받고 1억만 더 투자하면 3,000만 원씩 나옵니다. 세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다 알지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눈이고 돈만 딱 보이기 때문에 주변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운전할 때 속도를 빨리 내면 낼수록 시야가 좁아지죠? 그런 것이에요. 왜? 집중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니까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면 이렇게 넓게 시야가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돈만 딱 보면 돈만 보이는 거야.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안 보여, 옆에. 그 사기꾼이 옆에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점잖은 말, 좋은 말, 그럴듯한 말, 고상한 말, 합리적인 이치, 이런 것들로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은 디도서 2장 8절에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곧 건전한 말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착각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충고죠. 이것도 계속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선할 수 있는지 열심히 여러분이 연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죠. 반면에 악한 일을 위해서는 머리 쓰지 말라고 해요. 머리 굴리지 말라고 얘기죠. 주로 타락하고 배교하고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쓰죠. 그러면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편을 만들어서 내 주장이 옳도록 이렇게 해야겠는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악한 일을 위해서 머리 쓰는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남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있을까? 이러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 얘기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참견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즉시 알아차려야 돼요. 즉시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악한 일에 대해서 어리석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잘 몰라 나 이렇게 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옳은 일 그리고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딱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 또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 얘기죠. 이게 상식적으로 옳을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이면 머리 굴리지 마라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것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도 개혁성경에는 빠져있고 그렇죠. 자, 사탄을 부수실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현재 부서졌나요? 사탄이 안 부서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발꿈치를 사탄이 부숴버렸죠. 그때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곧 미래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그때 부수는 것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고 하는 그 사실은 잘못됐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끝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되신 뒤 훨씬 더 뒤라 그 얘기죠. 그래서 미래 사건이다. 이것은 미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는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 절대 부서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사탄의 화신인 그 짐승의 머리가 부서진다 그 얘기죠.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는 부서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라 이 표현은 성도들이 무슨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신 후에 마귀의 머리가 성도들의 발밑에 깔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은유적이다, 비유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문자 그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여실히 일어날 사건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부서졌다는 그런 성경적 교리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시작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찾기 힘든 분은 들으시고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사를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인데 그 21절 보세요. 시편 68편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상하게. 또 여기 23절에 보면 내 발이 내 원수의 피에 잠기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재림하실 때죠. 피가 잠기요. 그때 이제 원수의 머리를 부숴버리시는 것이요. 또 시편 110편 5절 찾아보세요. 뒤에 110편 5절. (5절에) 보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도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짐승 7개 머리하고 10뿔이 있죠. 10뿔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0왕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이걸 왕들을 쳐부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뒤에 구약 뒤쪽에 하박국 3장 3절. 요나미가 나옴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죠.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이제 재림의 경로죠.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역시 재림 코스죠. 재림하는 거거든요. 셀라가 뭐예요? 셀라. 재림 구절. 셀라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재림 구절이다. 셀라 페트라 지역에 가서 숨어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만나를 먹고 막 고통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 기도, 절규, 이것이 바로 셀라예요. 무슨 음악 반복하는 후렴이 아니라 셀라라는 단어면 이게 재림 관련 구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 여기 3장 4절 5절 보면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여기 또 11절 보시면 해와 달이 아직도 그의 처소에서 멈춰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이 다섯 왕들과 여호수아 전쟁하는데 해와 달이 멈추잖아요. 이건 여호수아가 예수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이죠. 재림 때의 예표죠. 해와 달이 멈춰버린다 그 얘기죠.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것입니다. 또 여기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겠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다 하는 것들이 대환란 때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머리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숴버린다는 그런 것이 구약 곳곳에 또 신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짓밟아 으깨버리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표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아비멜렉 그 여인이 위에서 성 위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통이 부서지셔서 죽죠. 여기 자기 부하에게 나 칼로 찔러서 죽여라.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 안 듣게. 그렇게 장군이 말이죠. 또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 가지고 카나안 야빈의 그 군대 대장인데 시스라가 이 드보라와 바락과 전투에서 이렇게 패해가지고 도망가죠. 케닌 헤벨의 야엘이라는 여자의 장막 속에 자기 감춰달라고 그렇게 편하게 쉬도록 해서 어떻게 망치로 그냥 정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쳐서 머리를 부시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아비멜렉, 시스라, 또 누구요? 골리앗. 다윗이 물매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던지니까 머리통이 부서져서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마귀의 예표된 사람들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앞으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림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죄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신천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위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